굿모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와 부정을 씻고 화목의 교제로 소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값없이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깨는, 즉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깨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죄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는 죄입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되겠죠. 식용을 위해 일반적인 도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희생도살을 금하고 계십니다. 도살한다는 말의 의미가 넓게 모든 형태의 도축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의적인 용도의 도축을 뜻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도축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해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고 각자의 기업을 받아 흩어져 있는 이후의 그런 경우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전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7절에서 말하듯이 적어도 이 규정이 영원한 규례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보면 본문에서는 제의적인 용도의 도축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식용을 위한 고기는 어디에서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제물로 가축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야만 합니다. 이는 예전에 들판에서 수렴소에게 제사하던 이방의 구습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염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물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러했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짐승을 잡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해오던 방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미신적인 관습 같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만 합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 이 관계를 깨트리는 죄는 생명의 헌신을 가로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피 섭취를 금하고 계십니다. 짐승을 먹을 때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동물이든지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피를 함께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항하여 서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를 먹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피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도 같습니다.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처럼 모든 생명의 불법적인 도축과 취식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피는 생명의 헌신과 속죄의 수단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자신이 마치 생명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악한 태도입니다. 헌신과 속죄의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여러분 이해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드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로챈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깨트리는 죄는 바로 자의로, 즉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죄입니다. 사냥한 짐승으로부터 고기를 취할 때 또는 자연사해서 짐승이 죽었을 때도 절차를 따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냥한 것에서도 피를 빼고 고기만을 취해야 하고 그 피는 반드시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에서 피를 빼고 섭취해야 합니다. 자연사했거나 찢겨 죽은 짐승의 경우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그 피를 제거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사한 짐승을 먹을 경우는 옷을 빨고 물로 씻은 다음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정하여지게 됩니다. 다만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내가 짊어져야만 합니다. 피째 먹거나 그 마신 것을 탐욕스럽게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의로 취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전처를 밟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기쁨으로 아들의 피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를 마셔 영생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부활 생명의 양식을 마시며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